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시간 예수를 닮기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은 예수의 부활과 또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영적 경건에 힘쓰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기간이죠. 영광의 부활을 기다리다가 자칫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사셨던 겸손하신 예수의 모습이죠. 그래서 올해 사순절의 말씀의 주제를 예수의 겸손으로 정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신 겸손이야말로 부활절을 기다리는 사순절에 가장 적합한 주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성급하게 부활에만 집중하다 보면 자칫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얼마나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셨는가라는 것을 놓칠 수 있게 되죠. 요한복음은 예수의 겸손, 어떤 모습이었는지 아주 잘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복음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의 겸손을 말씀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같이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영광이란 단어가 자주 등장하죠. 여러분, 영광, 이 단어는 권세와 힘, 이런 것들이 동반할 때 많이 사용되는 단어 아닙니까? 초라하고 가난하고 힘이 없는데 참 영광스러운 상태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뭔가 어법에 맞지 않고 어색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말하는 영광, 세상의 부와 힘이 가져다주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영광임을 말씀해 줍니다. 삼위일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영광이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영광이 율법 준수에서 온다라고 착각했습니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선택된 민족으로 영광의 자리에 얼마든지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 유대인들이 내세운 것은 바로 율법 준수였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있는 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확신했던 거죠. 하지만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은 화석화된 율법, 피의 순수성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임이 아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는 유대인들의 오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하나님의 영광은 율법의 법조문, 피의 순수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가능한 것임을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아들에게 아버지의 영광을 허락하시지요. 성자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만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자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완전한 순종을 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성부의 영광과 성자의 순종,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결코 아닙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영광에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한 아들, 성자 그리스도만큼 완전한 순종을 하신 사람, 이 세상에 예수 외에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죠. 요한은 이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삼위의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에게 주신 영광,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광이었는데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인도해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추상적이고 모호하고 사변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관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당신만이 지니신 영광을 아들에게 허락하시지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 우리도 마침내 누리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고 있는 것이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그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을 보지 못하지요. 그가 세상에 계셨지만,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세상은 예수의 깃든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지니신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 도무지 몰랐습니다. 무리들은 예수의 기적과 병 고침만을 원했죠. 무리들은 예수가 먹을 것을 주었을 때 배불리 먹여주는 선지자가 나타났구나라고 하며 환호했습니다. 특히 예수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적나라하게 고발했을 때, 요즘 말로 사이다 발언이라고 하죠.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은 그런 시원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기득권층의 위선을 고발하는 예수, 무리들에게 아주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마침내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의 인기는 절정에 달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라오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군중들은 예수를 환영하고 메시아라고 칭송합니다. 하지만 그때뿐이옵니다.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호산나 크게 외쳤던 군중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다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예수에 대한 무지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제자들은 세상의 임금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꿈꾸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영광의 보좌의 날에 앉는 예수가 그 영광의 자리에 앉는 그날에 내가 좌청룡 우베코 한 자리쯤 하고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입니다. 예수가 가져다주는 영광만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버리고 고생하며 여기까지 쫓아왔는데, 예수 앞에 놓여진 것, 골고다와 십자가 죽음인 것을 경험하죠. 자신들이 기대와는 전혀 다른 예수의 비극적인 죽음을 보고 제자들이 할 수 있었던 것, 낙담하고 도망치는 것뿐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실망이 큰 이유는 분명히 있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 바로 옆에서 예수가 많은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치는 이적과 기사를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병이어로 줄인 많은 사람들에게 5,000명이나 먹이시고 남을 만한 능력을 행하신 주님을 보면서 저 정도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누구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겠다 확신했습니다. 헤롯도 두려워할 필요 없고 로마 군대도 이제 예수님만 있으면 아무런 두려워할 이유가 없겠거니 생각했죠. 하지만 예수는 단 한 번도 그 능력과 힘을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시지 않고 십자가에 무력하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것을 본 제자들은 실망하며 모두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게 되죠. 오늘 본문은 세상이 예수에 대해 갖고 있던 오해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가 빌라도의 법정에 섭니다. 예수의 죄목, 로마가 다스리는 질서, 팍스 로마나의 체제를 흔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체제 전복의 죄명으로 빌라도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에게 바로 질문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내 나라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님을 말씀하시죠.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조직이 결코 아닙니다. 성도는 이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가 세상을 떠나 저 산속으로 들어가서 은둔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그 교회가 바로 우리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 어떤 것인지 잘 보여준 인물, 오늘 소개하는 아빌라의 테레사입니다. 테레사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테레사 수녀요, 인도 캘커다에 테레사 수녀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20세기 분이고, 오늘 우리가 소개하는 아빌라의 테레사는 16세기 스페인 출생의 여성입니다. 다른 분입니다. 젊어서 앞서 다른 노리치의 줄리안, 아시시의 프란치스코처럼 테레사는 병에 걸려서 죽음의 문턱에 서게 되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병을 고쳐주시자 테레사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기로 서원합니다. 테레사가 하나님의 삶을 바치면서 결심한 것, 바로 기도로 세상과 이웃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에 집중하는 중에 자신의 기도가 너무 형식적이어서 더 이상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인데 왜 이렇게 기도가 힘들어지는 것인가? 그녀는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판단과 평가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내면의 문제를 발견한 이후에 테레사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만을 묵상하며 기도하죠. 사람들의 판단과 시선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달려가신 그 십자가만을 묵상하면서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죠. 그 체험을 하면서 예수가 테레사를 향한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가 얼마나 그를 사랑했는가. 테레사는 세상의 근심 걱정으로 기도할 수 없을 때조차도 기다리고 인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손에 목과 그의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 고통 중에 계셨지만 예수는 끝까지 테레사를 기다리시며 인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이지요. 그때의 경험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고통당하신 예수의 고통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이 부서지는 것 같았고 그 고통은 너무나 컸다. 나는 예수 옆에 엎드려 폭포수같이 눈물을 흘리며 다시 예수를 배반하지 않게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근심 걱정으로 기도할 수 없을 때조차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테레사를 위해 기도했던 그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나를 위해 언제나 어디서나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예수와 늘 만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눈물 흘리고 기도 중에 발견한 것, 기도할 때 나를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신뢰할 만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확신하며 기도에 집중하게 되죠. 테레사가 기도하면서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의 인간의 삶의 모습, 인간 예수의 삶을 묵상하게 되죠. 왜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토록 많은 고난을 당하셨는가 묵상하고 또 묵상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예수의 겸손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자신도 겸손하신 예수처럼 기도로 섬기며 더욱 겸손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되죠. 기도 가운데 예수의 겸손을 묵상하며 글을 남깁니다. 그 책이 중세 16세기
여성이 기록한 최초의 기도의 책인 내면의 성이란 책입니다. 이 책은 기도로 예수와 교제하면서 점점 깊어지는 단계를 7가지의 단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과의 내면의 성으로 모셔하면서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 그래서 7번째 방까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죠. 첫 번째 기도방,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 원래 테레사가 말한 것은 첫 번째 맨션이다, 맨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런 맨션, 우리 말에 어디 맨션 이렇게 하면은 우리말에는 이게 공동주택을 맨션이라고 하는데 원래 영어의 맨션은 아주 대저택을 맨션이라고 합니다. 그 책의 제목도 인테리어 캐슬이죠. 이 내면의 성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의 장소가 어디였는가? 중세 수녀원의 아주 작은 골방이었지만 그녀는 기도를 통해 저 깊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과 같은 성에서 하나님과 만나며 그곳의 대저택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맨션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기도방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에 7번째 기도방, 완전한 평화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자서전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완전한 평화를 느끼며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경험하기까지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과 쉬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온 40년입니다. 여러분, 테레사는 무슨 직분을 받았다, 내가 이제 여기까지 되었으면 되었다라고 하며 믿음의 경주를 멈춘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다가 마침내 7번째 맨션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연합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그 연합의 순간이 불과 4시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4시간이 정말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체험하는 4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4시간이었지만 이제 그것으로 됐다라고 만족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경험한 후에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겠다, 더 큰 열망에 사로잡히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테레사가 경험했던 7단계를 다 밟아가라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벨라의 테레사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열정으로 기도하며 잠시도 중단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쉬지 않고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테레사의 기도가 혼자 골방에서 부르짖는 기도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테레사는 공동체 안에서 기도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공동체가 왜 중요한가? 바로 교회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예수의 겸손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죠. 테레사가 섬겼던 수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녀 공동체, 여러분 수녀님들이 무엇 때문에 경쟁하고 시험에 들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런데 그 책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누구는 얼마나 기도하는데 누구는 얼마밖에 기도하지 않더라, 누구는 얼마나 섬기는데 누구는 요거밖에 섬기지 않더라 라고 하면서 서로 비교하며 판단하면서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공동체 안에 서로 비교하고 판단하는 마음,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고 말하며 단호히 거절할 것을 충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형제자매들의 믿음을 내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죠. 내가 오직 힘쓰고 힘써야 할 것,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이웃 형제들을 믿음으로 감사로 섬기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나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이유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겸손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기는커녕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손가락질하기에 바쁘지요.
내로남불, 이제는 무슨 말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사회의 곳곳에 드러나는 사회 현상이 되고만 느낌입니다. 우리 안에도 다 그런 죄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그렇게 너그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남이 조그마한 무슨 잘못이라도 하면 도무지 용서하지 못하고 비난하는 연약한 모습이죠. 예수님도 그래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는데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이만큼 섬겼는데 같은 직분의 누구는 조금 섬기는 것을 보고 마음이 한없이 불편하고 원망의 마음이 차게 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지만 사랑과 용서를 찾아볼 수 없어서 교회가 분열되고 아픔을 겪습니다. 우리는 쉽게 교만해져서 늘 다투고 싸우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는 금방 증발해 버리게 됩니다. 예수의 피로 세운 교회 공동체는 어떤 교회 공동체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성도들이 모여서 부족하지만 예수의 겸손을 실천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얼마나 이 훈련을 실천하며 감사, 찬양할 수 있는 제목이 생기게 됩니까?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서로의 불완전함을 포용하며 사랑과 겸손으로 나아가는 공동체이지요. 누군가 열심히 섬기는 분들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 사람은 여유가 있고 돈도 많으니까 그렇게 섬기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시간과 돈이 많아야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섬길 수 있다라는 것, 돈이 있건 없건, 시간이 많건 적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섬길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과의 그 영광의 자리에 나를 참여하도록 허락해 주신, 초청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사람만이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섬길 수 있다라는 건 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기회와 능력과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것이지요. 누가 더 많이 섬기고 적게 섬기는 것을 따지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 단 한 번도 당신의 능력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사람을 섬기는 구원의 일을 위해 겸손히 순종하며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우리도 예수가 걸어가신 그 길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릴 간절한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기도의 제목이 우리 모두가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을 지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시키고자 우리를 위하여 낮고 천한 몸으로 오셔서 멸시 천대받으시고 겸손을 행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그 사랑 본받아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주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를 닮기 원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간절한 소원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